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깨가 있는 데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하여 주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시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먼저 1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12절 이하에서는 지금 초막절 명절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 그 끝에 이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8일째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되면서 물의 의식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것으로서 바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쳐 백성들에게 먹이셨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초막절의 의식이 물의 의식이 있었다면 또 하나 예루살렘에 큰 등잔들을 세우고 큰 불을 켜서 그렇게 어둠을 밝히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빛의 의식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것이 오늘 이제 1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그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그렇게 예루살렘의 불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빛의 의식의 가장 핵심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들려줍니다. 자, 이것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증언에 대한 논쟁이 이제 마지막 20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살피면서 성경 본문에 대한 또 하나의 우리 참고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는 53절 말씀에 보면 53절 그 앞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53절 앞에 그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이 8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11절 맨 끝에 가로가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크게 가로로 묶여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들은 사본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이 번역의 과정에서도 지금 이 7장 53절 달랑 53절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묵상하도록 편성을 해놨습니다. 53절 하나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도 않는데 앞에다가 붙이지 않고 8장하고 연결 짓는 이유는 지금 8장 11절까지 이렇게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또 묵상책에도 표시를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도 그렇고 세번역 성경도 그렇고 이렇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가 가로가 묶여져 있는 이유는 그 옛날 고대 사본들 중에 이 부분이 없는 사본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이야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책이 출판되어지면 인쇄소에서 다량으로 아주 뭐 금방 많은 그런 책들을 인쇄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도 그렇고 뭐 구약 시대는 더더욱이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면 그 말씀이 단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서기관들이 학자들이 그 성경의 말씀들, 선지자들이 남긴 말씀들이나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작은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다 모아다가 이것을 파피루스나 또 양의 가죽 같은 곳에다가 다 옮겨 적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필사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필사의 과정이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적으면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베껴 적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주려고 또 이것을 옮겨 적고, 자, 이렇게 옮겨 적고 옮겨 적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의 많은 학자들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뿐만 아니라 또 신약 시대에 와서도 교회 지도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들을 계속 전파하면서 필사하고 또 다시 필사하고 계속 되어지다 보니 원본은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 이것이 원본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할 만큼의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사본들이 발견되어지면서 그 사본들을 다 모아서 성경을 쭉 다시 한번 보다 보니 공통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묶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2세기 3세기가 지나서 바로 신약 성경도 정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들은 AD 90년에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 성경 이 39권을 정경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 AD 90년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되어진 것은 300년이 지나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본들 가운데는 지금 표시되어 있는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이 가로가 쳐 있어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건데, 왜 없냐 하면 이 이야기가 간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을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 여인을 잡아왔을 때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서부터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있더냐, 여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대에 이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지고 또 이것이 필사되어지고 계속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 학자들은, 또 기독교 그 초기에 그 지도자들은 이 부분을 어떤 사본에서는 이것을 생략을 해버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칫하면 지금 이 이야기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겠다라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의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의 그것을 용납하신 것처럼 읽혀지다 보면 기독교 신자들은 간음을 해도 그냥 다 용서를 해주는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어질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오해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그런 이 성경 필사자들은 이 부분의 이야기를 생략하고 이 부분을 빠뜨린 채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본들이 있기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여 성경이 정경으로, 지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확정되어질 때에는 그런 사본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결코 우리 기독교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간음에 대한 것을 그냥 무조건 용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포함하여서 이것이 정경으로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성경 본문에 관한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좋겠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다시 올라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하고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분명한 율법의 명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20장 10절 말씀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이 간음하다 잡힌 자들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규정 속에는 여자만 붙잡아다가 죽여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의 이 율법에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나 간음하다 잡힌 자가 있으면 남자 여자 둘 다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하듯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잡혔으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붙잡아 와야 되는 것이 율법적인 겁니다. 분명히 율법은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현장에서 잡았다고, 그래서 여기를 끌고 온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여자만 끌고 왔지 남자는 끌고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자의적인지, 자기 멋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식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측면으로만, 소위 말해 아전인수식으로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것조차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목적이지, 이것이 율법대로 우리가 율법을 준행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겠으니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여자만 끌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래서 그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여자만 이렇게 끌고 와서 주님께 묻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요한은 이 장면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는 것에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한다면 사실은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이 랍비들의 합당한 가르침일 겁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자를 끌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됩니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는 실정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땅은 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는 그 식민지 그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총독에게 이 다스리는 그 식민지의 모든 사법권을 총독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치권을 행사하고는 있다 할지라도 사형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의 언도는 당연히 황제의 권한이기 때문에 황제에게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총독이 사형을 명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랍비가 또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 권위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죽여라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저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죽여라 라고 하게 되면 어떤 법에 걸리냐 하면 그 당시 로마의 그 법대로 살인 교사죄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총독이 당연히 사형에 대한 권한은 총독에게 있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우리가 돌로 쳐 죽였다. 그러니 살인교사가 저 예수가 살인교사의 죄에 해당한다라고 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충돌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를 돌로 죽여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 율법대로 당연히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긴 하지만, 그러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하고 전혀 반대가 되니까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그 얘기했던 지금까지의 사랑의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이 여자를 끌고 온 겁니다. 자, 반대로 살려두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처럼 여겼는데 율법을 잘 가르치는, 율법을 새롭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돌로 쳐 죽이지 말아라 라고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려두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것도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서 하나의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로마의 법에 합당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 유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 민족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이 랍비가 오히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잘 두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민심이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로마법에 위반이 되니까 오히려 총독에게 고발하게 되면 이건 로마의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대답하신 바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주님의 대답 앞에 사람들은 꼼짝도 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현장에서 잡힌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대답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학자들은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그냥 해석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글자를 쓰셨을까? 예수님이 글자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의 유일한 그러한 기록이 지금 이 장면인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슨 글자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다만 예수님께서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바로 대답하지 않자 그들이 다그쳐 물었다라고 이렇게 7절에 적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일으키셔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주님의 대답처럼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담겨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두 번이나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할 바에는 뭘 쓰셨는지도 좀 남겨주면 참 좋았겠는데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이 말씀을 또 생각하는 이들은 여러 해석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상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바닥에 쓰신 것이 그 다음에 이어졌던 그 말씀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그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떠났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상상의 영역이고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아마도 어쩌면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글을 썼던 그 내용들 중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간파하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에도 네가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남편이 없는 게 맞다.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상상하며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것이 사람들의 이름이었을지 모르겠다. 간음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낱낱이 하나씩 간음한 사람, 아무개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니까 그건 상상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결국 무엇을 쓰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듣는 이들이 하나씩 특별히 9절 말씀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떠나가고 라고 굳이 요한이 이 나이 순서대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록한 이유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당연히 인생을 살아간 세월이 많으니까 지은 죄도 많고,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돌을 던져라 라고 하다 보니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오랜 인생을 살아간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인생 속에서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지은 죄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의도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서부터 하나씩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려고 했던, 여인을 향해서 이 율법으로 이 여자를 돌로 죽여야 된다고 돌을 집어들어서 여인에게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방향이 바뀌어진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했더니 결국
너희들에게 과연 죄가 없느냐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씩 하나씩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은 듯 그리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주님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이 여자의 간음을 예수님께서 그냥 덮어주시듯이 그래 괜찮아, 간음이 괜찮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긍휼히 여기사 이 여인이 이 죄에서 떠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시고자 주님의 입을 통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죄를 알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주님께서 대신 대속의 제물로 당신을 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심으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너 자신에 대하여 자책에 빠져서 그 속에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죄하지 않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죄와 싸우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자,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또다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라고 또다시 시비를 겁니다. 왜냐하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나의 증언은 항상 참되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께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듯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주님은 또다시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사실은 이러한 말씀들은 그 듣는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알았다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에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깊은 신학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뒤에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또 한번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2절에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대단히 소중한 복된 말씀, 복음이 바로 이 12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선언하고 요한복음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백하게 주님은 주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라고 하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출석하여 주께서 세우신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는 제자들, 나를 따르는 신자들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다니지 말아야겠습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악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불신앙을 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끊임없이 어둠과 싸우고 죄와 싸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안에 빛이 충만하면 싸울 것도 자시고도 할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빛이 가득하면 어둠은 다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 때에 마음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 어둠이 나를 어둡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빛된 삶을 살아가고 빛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여 주셨고 또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담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날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주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거지를 덮으시며 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따르며 늘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을 얻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